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굉장한 고난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어느 때까지니까? 너무 오래다는 겁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이 납니까? 다윗은 지금 병적으로 쫓아오고 있는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모하며 가장 애절하게 드리고 싶어 했던 예배조차도 그는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광야를 헤매야 됩니다. 그는 들짐승처럼 굴 속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밤이슬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how long?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난이 끝은 있긴 있습니까? 주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이 고난이 1년 후에 끝난다 하면요, 소망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이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헐헐 날아가 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어찌할 줄 몰라서 아주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같이 자신의 힘듦을 주님께 토로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신 건 나는 확신한데 왜 당신은 나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일부러 숨기십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서만 얼굴을 숨기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었다는 확신이 있는데 자꾸 주님께서는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요. 몰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나 우리가 느꼈던 감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윗도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느꼈듯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는 얼굴을 환하게 비추시는데 나에게만 여전히 얼굴을 감추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동일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이 고난은 너무너무 지긋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고난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참으로 마침표를 찍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배워야 될 영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가 삭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주여, 하루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였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일부러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께 그대로 마음을 드러내서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의 깊은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스스로가 자책하면서 스스로가 마음 깊숙하게 그 상처를 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님께 내어보낼 때 주님께서는 그 아픔조차도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은요 비탄의 시예요. 너무 애절하게 비탄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고난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과거에는 어그른 길로 갔었지만 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옳은 길, 주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 더 예수님의 향기를 정말 머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의 총체적으로 고난이 해석해야 할 날이 어느 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천국 가는 그날일 것입니다. 정말 나 이 지독한 것이 끊어지지 않아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나의 지독한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겠구나. 그제서야 깨달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 열심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감사, 그 신실하심, 그 의미를 나중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나에게 참 좋으신 주님이셔, 주님 항상 나에게 좋은 걸로 대하셨어, 주님께서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 난 그 메시지를 반드시 들을 거야, 그리고 나의 어그러진 부분을 나는 고쳐나갈 거야 라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 고난의 과정도 감사함으로 느낄 것입니다. 시편 13편 2절 말씀에 보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Wrestle with thoughts. 그러니까 레슬링 한다는 거예요. 무엇과? thoughts.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레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 가지 생각들이 고난 때는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 우울했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셔, 다시 또 일어나기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번민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만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번민하는구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사랑하면 다윗은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레슨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잡념과 모든 번민을 말씀으로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KO라는 것이는 것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KO를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안에 엄습해오고 나를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몰아치려고 할 때 땅끝까지, 벼랑 끝까지 생각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신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이 잡혀가지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인생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번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번민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마음의 근심을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원수가 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지금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끝이 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악인도 더 잘 되는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나는 뭐야? 그런데 잠언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난 악인과 함께 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의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부러워하십니까? 오히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나를 정과 같이 나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생활 패턴, 우리의 가치관들을 주님께서 다 바꾸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좀 가난하고 뭔가 가정에 우울하며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은 좀 이런 패턴이 있어요. 항상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과거랑 비교하면서 현재를 불만족하다고 입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가정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할 수 없지만 좀 가난한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맺어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감사함으로 열심히 다니면 되는데 자꾸 과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과거 교회는 이랬고 과거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었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거에 교회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목회자 관계가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존재감 없이 그냥 그럭저럭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과거에 교회에 충성한 것처럼 또한 자신은 교회 생리는 전문가처럼 말을 하면서
현재 교회에 나에게 주어진 게 만족을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적을 할 마음이냐?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은혜도 받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왠지 항상 부정적이에요. 뭐가 항상 못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사단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흐르는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겠어. 여전히 너는 그 우울하네. 여전히 너는 그 부정적인 거래. 여전히 너는 가난해. 그렇게 살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거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 부정적인 세는 끊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는 고난을 통해서도요, 지금 그걸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똑같아요. 나에게 맺어주신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시부모님 항상 불만족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거에 뭐 이렇게 대단하게 잘 살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남편에게, 지금의 아내에게, 지금의 시부모님에게, 지금의 어떠한 나에게 맺어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뭐 대단하게 부유한 집에서 대단하게 공주의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었어요. 여전히 그는 가난했었고, 여전히 부모에게 제대로 공주 대우 받지 못했고, 그래서 때로는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탈하고 싶었던 마음 가운데 결혼을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마치 나 한 번도 가난에 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항상 공주와 항상 왕비 마음의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피의식 가운데 하루하루 산다면 본인이 불쌍한 거예요. 본인이 불쌍한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현실에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더 나은 내일이 준비되고 있으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항상 과거랑 비교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았으면서도 뭔가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는 피의식 가운데, 자기는 우울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여러분 늪에 빠지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는 과거에 어때서 다윗은 과거에 참 자유롭게 살았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가 과거에 난 이렇게 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악인들이 나를 치며 그들은 자랑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만 주님께 힘듦을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거로 돌아가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픔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요. 주여,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때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주님 나의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며 내가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께서 내 눈을 정말 떼어주셔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일하심, 당신의 전능하심 내가 오늘 보지 아니하며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기도예요. 주님, 나는 강하지 못해요. 주께서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며 나 넘어질지 몰라요. 주님, 그렇다고 이 기도가 협박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난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건 뭘 기도하죠? 주여, 내 눈을 떠주옵소서. 난 당신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내 눈이 너무 어두워졌어. 아버지, 내 눈이 너무 우울해졌어. 당신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이 무지한 눈을 떠주사. 아버지, 당신의 일하심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내 눈만 밝혀지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여, 내 눈을 밝혀주시사 당신의 신실함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것을, 주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 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순종으로 가겠습니다. 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게 너무 두려운 거. 왜 나의 눈을 떠주셔야 되냐? 주님, 왜 나를 붙들어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믿음을 이겼던 모든 시간까지도 다 뒤엎어버리면서 실패자라고 당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악한 자들이 정말 깨춤을 치면서 이렇게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주여, 나는 이겨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너무 언제까지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나의 눈을 떠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대적들이 기뻐서 춤을 출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대적들이 원하는 건 내가 흔들거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너무 힘들 때는요, 우리가 흔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4절 말씀처럼 대적 원수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흔들렸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졌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신세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의 끈으로 묶어졌기 때문이에요. 헨리 나우니슨 돌아온 탕자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어졌다는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들아, 가거라. 아마 상처를 입을 테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목숨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 미리 막지는 않겠다.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너를 기다리마. 내가 떠나는 순간에도 난 여기에 있겠다. 우리는 하나이고 그 무엇도 우리를 나눠 놓을 수 없단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려졌다 하여서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은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고 그들이 승리할 걸 생각하는데,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왜? 이미 하나님과 나는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내가 흔들려도 주님은 나를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흔들리면 그들이 자기가 승리라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까봐 주여, 내가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에 언제든지 흔들려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내 눈을 밝히소서. 주여,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능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밝혀 주옵소서. 여러분, 욥기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욥이,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고난의 끝도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앞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계시지 아니한다고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말씀에, 그런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도 없구나. 그렇죠. 그런데 욥이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거나 내가 오른쪽을 돌아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내 옆에 계시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고난의 때는 느낌을 사용하면 안 돼요. 느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느낌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느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은 무엇입니까? 옆을 돌아봐도 없어요. 뒤를 봐도 없습니다. 오른쪽을 봐도 없습니다. 왼쪽을 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게 있죠. 한 가지 확실한 믿음 있죠.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부와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요,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나에게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을 하면서, 주여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느냐?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일하십시오. 때는 그 주님이 환경 가운데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의무를 행하겠습니다. 말씀부터 전진하겠습니다. 내 의무를 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아멘.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내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되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신실하심 믿고 난 내 할 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냥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믿음대로 나아갔던 그대로 그에게 주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이 완전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내가 체험한 사람은 두려움을 다 내쫓습니다. 오늘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한대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지침을 다 내어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내가 왠지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참 일 가운데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언제나 나의 이 모든 과정이 끝날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모른다 할까? 정말 내 자신을 보기에도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이 느껴질 때,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구원의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내 안에 두려움이 내어 쫓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비슷하게 정말 고난답게 고난을 당한 자가 있다라면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서도 쫓겨나갑니다.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것은 노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죄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그를 빼앗아가도 빼앗기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꿈. 그건 아무도 빼앗으면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 부어준 그 꿈, 하나님께서 요셉의 운명을 책임지는 그 확신, 그건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운명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분은 알파고 오메가시기 때문에. 그 꿈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마무리시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 때로는 죄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고 의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중독자라고, 이혼녀라고, 장애자라고, 파산자라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분께서 내 운명을 정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내 운명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 믿고 그분이 내 운명을 지금 끌고 간다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먼저 택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나의 운명을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럼 그분의 신실함대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져도 그분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날 택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요셉의 운명이 주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운명이 주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신지 아시면 난 너를 축복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님은 일하십시오. 나는 내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히 예배자리 지키는 겁니다. 신실의 주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당신 이룰 때까지. 그러나 그 이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문법적으로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베푸실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완료로 쓰지 않아요. 완료시로 씁니다. 이미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료됐다는 것이, 이미 축복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복의 통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전에 정말 처절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의 인격을 훈련시키고 그의 인내를 참으로 증강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강하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곧바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할 의무를 다 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로,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게 주님 축복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